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로 발걸음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찮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또 예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특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또 하나님의 선민들만이 드려지는 이 특권을 우리가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허용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혼이 살찌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비폐돼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자와 같이 하지 않고 오직 영이 살찌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제사 드리라는 하나님의 분속들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시고 오직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맞아요? 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이제 밖에는 완연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27, 8도 경상 어디에는 33.9도까지가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그런 온도 수치가 올라갔다고. 이 온도가 이렇게 계속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무더워졌습니다. 조석으로는 기온 차이가 아직도 조금 심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감기에 조심하셔서 이런 계절 차이가 있을 때 옷을 입기가 참 애매한 계절입니다. 낮에는 아주 더워서 이런 반팔 티셔츠나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또 싸늘해서 긴팔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적절하게 여러분의 체온 관리,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서 괜히 감기로 돈을 허비하는 일이 없고 몸을 상하는 일이 없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주인 앞에서, 주인은 아람 왕이겠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과 관계없는 내용 중에 제가 1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추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만의 프로필이 쫙 나와 있는 5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왕이 신임하는 군대 장관이었다. 최고의 장군이었다. 이렇게 그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 아람 왕의 크고 존귀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의 은택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나라 왕에게도 아주 신임을 받은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무서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삼천하지에 무서울 게 있겠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을 겁니다. 왕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흠이 생겼잖아요. 문둥병자였다. 이게 어찌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꼭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냈던 어떤 일들을 보면은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지. 문둥병자만 그것만 딱 빼버리면 이 사람은 아주 완벽한 사람.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 그런데 그 마지막에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문둥병이 걸린 거죠. 어느 날 걸린 거지 처음부터 문둥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했었게요. 그럼 뭐 왕 근처에 문둥병자를 놔뒀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이 문둥병자들은 정결법에 의하면요 같이 한 군데 두지를 않았어요. 분리시켰어요.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 수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와 풍경을, 그 풍습을 모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느 날 문둥병이 나타난 거였어요. 어느 날. 처음부터 문둥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난 이걸 읽으면서 왕의 자세가 너무도 믿음 있는 자세를 보여가지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5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함이라. 이스라엘 왕에게 내 장군을 좀 고쳐주옵소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글을 읽고 옷을 찢으며 탄식하면서 가로되 어찌 하나님이 간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 분인가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그거를 요청하느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왜 나에게 요청하느냐? 그분께 요청해야지. 오직 그분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화복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나만의 프로필과 이 아람 왕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딱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5장 11절에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본문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 가로되 내 생각에는 다 읽어볼 것도 없어요. 내 생각에는 요것만 읽어봅니다.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리고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말씀대로 오늘 제목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5장 11절에 내 생각에는 나만이 말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말씀대로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본문에.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합니까? 아멘.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제가 해봅니다.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고 전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는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며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은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의 영,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담을 수 없습니다.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크고 존귀한 자, 큰 직책을 맡고 있는 장군, 명예자였습니다. 그런 명예와 직책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을 잊고 있는 나만의 자신이 잊고 있고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도 낮게 보는 교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한 언행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학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따진다면 결코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왔다면 순전히 누가 말을 했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높은 지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나라에 있었다면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강들을 운운합니다. 저 깨끗하고 좋은 자기 나라의 강이 있는데 왜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선지자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높은 지위만 생각하고 그가 마중 나오지 않았음과 또 자기 나라보다 더 깨끗하지 않는 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에 아주 보통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종들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 먼 길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화병만 얻어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도 그 지혜로운 자기들의 종들 때문에 그는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리더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참모가 이렇게 중요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참모들 때문에 나만이 문둥병을 고친 거예요. 이 참모들이 아니었으면, 이 종들이 아니었으면 나만은 아마 화병만 얻어가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화병만 얻어가지고.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교만이 가장 큰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단계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들이 내 몸에 체득되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들을 잘 깨달았다면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신의 종의 소리 때문에 그는 문둥병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유혹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압니다. 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면 싸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싸워보셨나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유혹과도 아마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본 자만이 그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악의 구렁텅이에 내가 말려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전쟁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야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움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악과 적이라는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나타나는 방해하는 악과 죄,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경지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유혹과 이 악과 죄를 싸워서 이기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힘이 부족하다는 것. 주님의 힘을 비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악에 빠집니다. 교만한 자는 죄에 빠집니다. 교만한 자는 질병에 걸립니다. 그 질병에 걸려도 나음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나만처럼 교만했다면, 그 소리를 결코 듣지 않고 돌아갔다면 그는 문둥병으로 아마 그 명예와 지위를 다 버려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는 문둥병 걸리면 그때는 죽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에 빠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교만하지 않는다. 아멘. 싸워서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 것인 것을 느낀 자만이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버리면 또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전쟁을 치러본 자만이 다시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도 탐욕이다. 아멘?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탐욕이다. 고대 수도사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대 수도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을 버릴 수 있었으나 마음속에 돈을 좋아하는 탐욕은 뿌리채 뽑지 못했다는 것을 사막에 와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탐욕이, 돈을 좋아하는 탐욕이 남아있었다는 것, 그것을 사막에 수도 생활을 하려고 왔을 때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원로들은 염려와 불안 없이 평안한 삶을 살려면 육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만 소유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도사들은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로 이삭과 같은 수도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독구하는 수도사들에게 있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을 벌기 위해 지치도록 노동하는 것, 낮과 밤에 입을 옷 2벌이면 충분한데도 서너 벌의 옷을 소유하는 것, 한두 개의 방으로도 충분한데 넓은 공간을 향한 욕심 때문에 4-5개의 방을 짓고 필요한 것 이상의 비싼 설비를 갖추는 것이 탐욕이라고 이렇게 수도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수도사들이 지나치게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가?
한 수도사의 얘기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긴 노년기의 궁핍, 앞으로 겪을 질병들,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생필품을 받는 데서 오는 수치심을 내다봤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그 뒤에 첨부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탐욕이 있다고 봅니다. 노년을 생각하면서 노년에 내가 늙으면 이제 내가 나가서 노동도 할 수 없을 텐데 그때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떤 것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노년에 병이 걸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이 수도사들이 나가서 지치도록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모으고 방을 넓히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로 수도사가 마지막 남긴 말은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탐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수도사들보다는 우리는 5배, 10배 더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나도 수도사처럼 그 수도사, 모든 수도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수도사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도 혹은 그런 일부의 수도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탐욕에 빠져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탐욕은 사소한 물건들에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멍석, 바구니, 모포, 책, 물건들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들 때문에 형제와 말다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들어보십시오. 탐욕은 막 큰 거를 생각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생각했는데 멍석, 바구니, 모포, 책, 물건들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자기의 물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작은 것들인데 그 자기의 물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형제들과 말다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로 수도사는 이런 수도사는 외적으로는 가난한 자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자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부자의 의지가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건들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부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수도사가 아니니까 부자의 의지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아멘? 괜찮아요. 수도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의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니까. 수도사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주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일부 수도사들은 자신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너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건강마저도 해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더 요구하다가 결국 다른 수도원으로 떠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공급한 것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이런 걸 먹다가는 어쩌면은 이런 걸 입다가는 건강까지도 해치겠다. 더 환경이 좋은 수도원으로 가자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수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수도하는지. 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수도하는 건지 입는 것을 위해서 수도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때문에 성경에는 탐욕
때문에 죽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탐욕 때문에. 탐욕이 죄이며 교만하다는 것, 탐욕이 믿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수도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탐욕의 실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탐욕은 세속사회에 있는 부패한 자본가나 권력자들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삶을 사는 수도사조차도 씨름을 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돈과 물건에 대해 갖는 모든 결정에 탐욕은 교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 뒤에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깨닫고 억제하지 못하면 수도생활은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질병을 앓고 있는 영혼을 사막 수도사들은 어떻게 고쳤을까요?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탐욕의 질병을 앓고 있는 영혼을 수도사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탐욕을 하찮게 보지 않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탐욕을 두려워해라. 아멘. 탐욕은 쉽게 물리칠 수 있기에 되게 크게 문제시 않고 경계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는다면서 탐욕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탐욕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떤 악보다도 치명적이고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은 탐욕으로 끝나지 않고 가지를 쳐서 거짓말, 사기, 도둑질, 위증, 부정한 소득에 대한 욕심, 거짓 증언, 폭력, 잔악한 행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요. 한 가지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탐욕에 대한 열매가. 두 번째로는 탐욕과 관련된 성경 속의 교훈들, 인물들을 자주 묵상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관련된 성경 속 교훈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물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고 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어간 아간, 평생 중병으로 징계를 받은 게하시, 졸지에 죽임을 당한 아나니와 삽비라,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성경에 탐욕에 도전했다가 목숨을 잃거나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고 골짜기에 아간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이 두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것도 제비 뽑아서 뽑혔어요. 아간이요. 요나도 제비 뽑아 뽑혔는데 얼마나 신통방통한 일입니까? 지파 중에 제비 뽑히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서 아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뽑혔는데 여호수아는 그럽니다. 바른대로 얘기해라. 그 많은 군중 중에서 뽑혔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럽니다. 바른대로 얘기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묻는데 어떻게 할까요? 숨겨놓은 거 자백해야지. 그래서 그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숨겼나이다.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여기다 내가 숨겼나이다. 이렇게 이제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또 평생 중병으로 징계를 받은 게하시, 오늘 여기 지금 5장에 나와 있어요. 나만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이 어떻게 왔어요? 5절에 보니까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서 수천만 원이 더 돼. 수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억 원. 금 6천 개를 가져왔다. 의복 10벌. 오늘 이 아가는 신할산에 의복 한 벌 숨겨가지고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었는데, 여기는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 의복 10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병을 고침받으려고. 그런데 엘리사는 가져가라고 합니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만은 아니 주려고 가져왔는데 가져가라고 그래서 병도 고침받았고 또 뭐 돈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냥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탐욕이 생겼습니다.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거 성경 읽고 있어요? 나중에 읽어. 따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말씀하기는 그걸 놓고 가시라. 이상하다. 아까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왜 다시 놓고 가라냐? 아니에요. 놓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저가 그런데 평안이다. 우리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은 1달란트와 옷 2벌. 그런데 나만은요 넉넉히 줘버립니다. 나만이 2달란트와 옷 2벌을 줘버립니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3절에 보니까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게하시의 탐욕. 그 주인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냈던 것을 쫓아가서 다시 받아옵니다. 쫓아가서 다시 받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너의 마음 무디해졌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무디해졌다는 것입니다. 너 심령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냐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호통을 칩니다. 호통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7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본인만 문둥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작은 탐욕이 엄청난 화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감각이 무뎌지면 이런 탐욕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꾸준히 있게 하는 영성훈련을 해야 한다. 영성훈련에는 기도, 독서와 철야는 산만한 정신을 안정시키며 금식과 수고와 고독은 불붙는 갈망을 잠재운다. 시편 찬송과 인내와 자비는 흥분한 영혼을 진정시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관리된 영혼은 탐욕스러운 생각이 와도 곧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탐욕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자.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틀을 딱 짜놓아요. 두부틀처럼. 그래가지고 딱 두부물을 부으면 그 틀 안에 두부가 딱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틀 안에 우리의 생각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만들어지겠다.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두부 틀 안에 두부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게 굳어지면 사각 두부가 돼요. 그래서 잘라놓으면 사각. 왜 사각으로 잘라놨는지는 모릅니다. 삼각으로 잘라낼 수도 있고 마름모로 자를 수도 있는데 아마 자르기가 좋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틀에 여러분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우리의 틀에다가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넣어봐도 우리가 나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틀에 우리를 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에 실현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틀 안에다가 우리의 틀 안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에다가 우리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진리 안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 신뢰는 가식적이며 일시적입니다. 진리를 담아 그는 신뢰하고 알아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주 듣는 소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분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알아가지고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한 듯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선거철인데 이제 6월 4일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후보자들을 보았잖아요. 후보자들을 보면 신뢰가 갑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신뢰가 가요? 그냥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동하는 거예요. 요리도 갔다가 요리도 갔다가. 여론 공약을 보면 이 사람을 찍어줘야 되겠다. 여론 공약을 보면 이 사람을 찍어줘야 되겠다.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는 믿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믿을 수 있다. 어떤 모양으로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발표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에는 영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헌신하는 것이며 자신을 나타내는 의도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처럼 자기를 나타내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종을 보내서 대문 앞까지 나와서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현찰을 파내 종을 보내서 문 삐끔하게 내다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몸을 씻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건방지다 이거예요. 나만 생각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나를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육신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한답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성경은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어디다 모셔놓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셔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아멘.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성령을 더욱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설교를 들을 때와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가 새로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 믿음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요.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 것을 채우려는 탐욕의 기도, 욕망의 기도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은 그냥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없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 오늘 예배는 별로야. 말씀의 은혜도 못 받았어. 찬양의 은혜도 못 받았어.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직 나의 생각으로 예배하고 내 생각으로 오늘 주일 성수한 거야. 주일 성수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어떤 그런 예배의 관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 성수했다. 성수주일 했다. 이제 됐지. 한 주간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거예요. 이런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만을 통한 교훈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일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버려진 고아와 같은 것이며 사생아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이제 부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먼 나라로 가서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면 탕자처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만처럼 인생이 가장 심각하고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겐 가끔 지혜로도 명예로도 돈으로도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만의 같은 문제입니다. 다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요거 세 가지면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해요. 안 되는 것이 없었으면 김일성이가 죽지 않았겠죠. 김정일이가 죽지 않았겠죠. 왜 죽었을까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서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듣지도 않고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시작하지도 않고 믿음이 쌓이기를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쌓지요. 예비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특히나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하늘의 만나처럼 신령한 여러분들 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신령한 떡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떡은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입니다. 떡은 예수님이시고 그 떡을 섭취한 여러분들은 구세주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응답되며 해결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는 무감각하고 따르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으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이 순종과 불순종이 있으면 순종과 불순종이 두 마리 토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다가 두 마리 토끼를 놨어요. 얘 이름은 순종, 얘는 불순종.
그 두 마리 토끼는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밥을 주는 사람을 따르겠죠. 여러분들이 순종의 밥을 주면 순종의 이름을 따를 것입니다. 불순종의 밥을 주면 불순종의 이름을 따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면 순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빼앗기면 불순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준 자의 주인이에요. 안 그래요? 밥도 안 주는데 그 사람을 주인으로, 불순종의 토끼가 내가 불순종의 밥을 안 주는데 불순종이 나의 주인님 주세요 그렇게 안 줘요. 밥을 먹는 그 토끼만이 주인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을 한번 키워보세요. 짐승을 집에다 놓고 밥을 한 달 내내 안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짐승은 집을 나갈 것입니다. 옛날에도요, 게으른 시골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골에도 도시에도 게으른 사람들은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밥을 안 줘. 걔 밥을 안 주는 거야. 걔가 어디로 가요? 옆집으로 가. 옆집에 가니까 풍성이 있어, 밥그릇에. 이놈이 먹고도 남어. 남겨놓은 것을 이놈이 먹고 오는 거야. 매일같이. 그러다 보면 옆집에 도둑 오는 것도 그놈이 지켜줘요. 이구와 마찬가지로 순종은 여러분들이 택했을 때 순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해답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세계와 영적 세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분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가감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축자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목표를 이루고 비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도, 그 주의 도라고 합니다. 주의 도를 반드시 따라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대한 건축자들에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피 흘려놓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생성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새겨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춘다면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건축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제 새 생각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의 만나를 사모하고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오늘도 말씀 속에 풍성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처럼 그 가정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시고 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을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에 빠지지 않게끔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